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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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준비하면서요,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우리 2021년 우리 원동교회 구호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 곡인데요, 우리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극동방송에서도 올해의 슬로건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원동교회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픈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의 마음 같이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송처럼 원동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이 어려운 때가 원동에 부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너의 창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오늘 1년 3개월 만에 중고등부의 한 친구가 왔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또 원동 문고리 신방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 떠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인들 전부 다 다시 돌아와서 현장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누구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기쁜 사람이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원동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은 늘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낡은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간절했던 그 마음, 그 열심, 그것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흥의 때의 그 열심을 해보가면 다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 안에 주님의 충만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다시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모두 두 손 들겠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찬양할 때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히,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같은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다시금 코로나 전에 아니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내 인생에 가장 순수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남충성 선교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권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임재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나의 심령이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도와주시고 나를 병들게 하고 오염시켰던 모든 헛된 마음들, 헛된 생각, 헛된 것들 전부 다 버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이를 위해서 성령의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주를 승리하게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감독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온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기쁨을 새삼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회개합니다. 항상 말씀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온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시절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변화되는 생활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스스로 나약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새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6월 주중 가정 일터 및 가정 및 일터에서 원동 문고리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신방 중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입니다. 김재영 집사님과 서유란 집사님 31구역 등려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답답해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과 뭔가 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저 모니터를 보니까 제 키가 여기 딱 목에 잘린 소통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 키가 좀 커서 좀 더 높게 세워주셔야지 막힐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지 않나.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지금 식곤증 많이 몰려오실 때인데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 박수 한번 세 번 크게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자 손바닥에 비벼주시고 자 손바닥에서 열이 날 때까지 비벼주세요. 자 열만 나야 됩니다. 때 나오지 않게. 네, 살짝 비벼주시고 눈에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딱 지그시 눌러주시고 눈도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돌려주시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네, 빨간색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죠. 제가 만약에 유산이 100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당연히 제 친아들에게 물려주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한주한테, 우리 우주아 집사님의 아들 한주한테 내가 너한테 100억을 물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주가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100억을 준다 그러지? 네. 갑자기 한주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100억을 다 물려줄 거야. 아들이 뻔히 있는데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주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겠죠. 말로는 그건 누가 못해요. 그렇게 말 누가 못해요.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러면은 계약서를 써내라고 하겠죠. 진짜 나한테 상속을 해줄 거면은 계약서를 쓰라고.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내 아들 양자 삼은 너에게, 죄인이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행실을 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물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늘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충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서를 써줄게. 내가 계약을 할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이게 편지 형식이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다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자, 뭐 여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인사고, 이제 3절부터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우리가 편의상 장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편지 형식 안에서 어떠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구절을 잡아야 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미사여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수식어구가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도 되는 거죠. 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딱 봤을 때에 1장 3절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복을 주셨다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겠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를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6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4절, 5절.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흙이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따로 있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계십니다. 진짜 아들은.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다.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야. 너 흙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되었고, 두 번째는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면은 유산을 상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삼아 주셨고, 두 번째,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약속의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을 서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것도 모자라, 상속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못 믿겠지?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 이 아들이 되고 상속한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냐? 자,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는, 6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12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14절에 이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6절에. 왜요? 왜 아들이 되게 하셨냐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기업을 물려주셨대요. 유산을 상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12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을 쳐주셨는데, 계약서를 써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왜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이 세 단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무슨 복이요? 아들이 되는 복. 두 번째 무슨 복이요?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 번째 상속해 주시는 것으로 모자라 계약서도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왜 상속을 해주시고, 왜 성령으로 보증까지 서주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계약서나 결제 문서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은요, 힘이 있어요. 네. 제가 에티오피아에 비자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6년 전에, 7년 전에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비자를 만들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오래요. 저의 출생 증명서. 근데 제가 82년생이니까 거의 30년이 넘은 전 그 출생 증명서를 떼어야 되는데, 그 병원을 제가 태어난 병원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병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 출생 증명서를 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왜 그랬는지 제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자 하는데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병원이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동시켜서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라고, 옛날엔 집에서도 많이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그냥 대충, 저희 할머니 성함이 이자, 장자, 옥자인데 이름을 써시고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거를 한국의 영사관에 가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영사 도장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서류를 들고 딱 가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만 보는 줄 아세요? 그 영사 도장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꾸며왔든 집에서 나왔든 병원에서 나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 한국 영사 도장이 이게 확실한지 영사 도장만 확인하고 그냥 패스. 이게 도장의 힘이에요. 이게 도장의 힘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내용,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증, 인증, 도장이 찍혀 있느냐, 한국의 영사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 안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많은 업적을 교회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성령의 도장이 있네? 내 백성이네? 내 소유네?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증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아들됨을, 우리의 상속권을,
그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히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없느냐,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때로는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이런 망나니가 없어.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의 구원은 취소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증을 했어요. 너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이건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인증했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치다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어 봉하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증할 때 우리가 인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성과 영원성을 강조할 때 인치다라는 뜻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강력했고 중요했는지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구약의 전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뭘로 증명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경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뭐가 증명했어요? 구약 성경이 증명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새롭게 등장한 신흥 종교예요.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정말 정통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 통해서였죠? 성령을 통해서였어요. 구약에 문득 일하셨던 그 성령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영이 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에게, 노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12제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구약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신흥 종교, 이거는 없어질 종교가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어떤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녀가 되었음을 뭘로 확신할 수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뭐였죠? 이방인들도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본격적으로 아예 이방 선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옛날에는 유대교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고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개종한 이방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를 처음 만날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너도 알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지금 유대인의 법에서는 잘못되고 위법인 거 너도 알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로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그 복음을 그 고넬료와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증거하는 그 순간 뭐가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던 그 진리, 그 증거를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를 하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자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성령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어? 네 행위가 좋아가지고 성령 받았어? 그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의 영원성과 확실성,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짐승에 뭘 찍어요? 개똥이네 집 소, 말똥이네 집 소, 인을 찍잖아요.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낙인이잖아요. 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림이나 자기 글씨에는 낙관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뭘로 증명하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성령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이라는 뜻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리의 기업이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기업이 뭐예요? 우리의 상속받는 우리의 유업.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나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 은혜,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막대한 하늘나라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막대한 상속이 주어지기 전에 보증으로 주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여러분 보증. 보증은요, 지불금 전체를 주기 전에 미리 일부를 주는 약조금을 말합니다. 그걸 보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집 계약하기 전에 먼저 뭐 주죠? 나 이거 진짜 계약할 거야 라고 뭘 줘요? 집 계약 안 해보셨습니까? 보증금 주잖아요. 보증금. 근데 만약에 계약한다 그러고 보증금 줬는데 안 들어가면 뭐가 날아가요? 네? 보증금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라는 지불금을, 그 유업을, 상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실 건데 그것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서 보증금을 주셨다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조금 맛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주잖아요. 이 사람한테 1억을 주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은 집 주인은 뭐예요? 1,000만 원을 먼저 맛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9천만 원을 더 주겠구나. 이 1,000만 원을 막 세어보고 이걸로 이제 내가 뭘 해야지. 맛을 보잖아요. 그 돈을 줄 거다라는 맛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 양자인 너희에게, 내가 선택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고, 영원함을 줄 거고, 은혜를 줄 거고, 아름다운 것을 줄 거고, 최고의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는 그거를 언제? 나중에 줄 건데 보증금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부를 주셨는데 그것을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미리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네?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집중해서 1시간이 1분인 것처럼 드렸던 예배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정말 그 뜨거웠던 예배 없으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전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체험했다 그랬어요. 체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았어요? 성경으로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걸 경험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언젠가, 지금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경험하셨어요. 아멘 안 나오네. 경험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새가족 다시 우리 이정은 전도사님 새가족부 맡으시고 계시.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렴풋이나마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때 그 뜨거웠던 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체험했어요. 그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찬양을 불렀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지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영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들 전혀 어리지 않아요. 우겸이가 첫째 아들인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가정 예배 안 드리거든요. 신앙교육 잘 안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네.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좀 강요를 하셨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자발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신앙에 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내비둡니다. 네, 내비뒀어요. 근데 우겸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하는데 우겸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가슴이 이상해. 가슴이 이상해 아빠, 막 이렇게 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영적인 거구나. 이거는 체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낙인을 찍으시는 거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밤이 새도록 찬양을 해도 늘 아쉬웠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그 강렬했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다시는 없었습니다. 문득 은혜 받았던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강렬했던, 그러니까 진짜 낙인이 찍힌 것 같았던 그러한 그 체험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다시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 추억으로 삽니다. 말이 좀 진짜 추억으로 살아요. 그때처럼 강렬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천국 가면은 정말 이렇게 더 새롭고 행복하고 강렬하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정말 행복하겠죠,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바라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맛을 봤지만, 약조금이지만, 지금은 보증금만 받았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거를 다 소유하겠지?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겠지? 그 영원함을 내가 완전히 소유하겠지? 그 기대감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고등부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하늘나라 가면은 심심할 것 같아요. 왜? 그냥 하늘나라 가면 뭐해요? 그냥 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뭐 해요? 거기서 거긴 게임도 없고, 네,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 뭐 삼겹살을 구워 먹지도 못하고, 둥둥둥 떠다니는데 하나도 재미없겠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 뭐 더 좋은 게 있겠지?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구나. 우리가 맛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맛본 그 황홀함, 그 감동, 그거를 온전하게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정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 교회들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아주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은, 상속은 미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미래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보증금을 받았다라니까요.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그 보증금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느끼려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 욕심이에요. 왜냐? 보증금이거든. 가끔 문득문득 성령이 일하심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미미하게, 때로는 정말 있는지도 없는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한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 정말 그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인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문득문득 맛보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셨고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맛본 영적인 체험이, 성령을 통해서 맛본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의심이 들 때 의심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행위는 쓰레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은 참소하고 우리를 깎아내리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성아, 너 행위 믿지 마. 내가 그걸로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니야. 그걸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엄청난 유산을 줄 거야.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맛보는 그 보증금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인생이 기쁨이 많던가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더 많던가요? 저는 고통과 낙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나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한 경쟁에, 낙심과 좌절에 깎아내리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바동바동 사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맛본 이 기쁨과 영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그 천국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함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가득 차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처음 익은 열매, 그 보증금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 영원한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주어질 평화, 평안, 기쁨, 사랑, 능력, 승리, 풍요, 영광을 바로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체험하셨다면은 기억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땠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달콤했는지. 여러분 안 달콤하셨어요? 아니 안 달콤했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노세요.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조금 그때 그 강렬했던 달콤함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뭔데요, 여러분? 그 보증금을 받은 우리가 맛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 보증금은 파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보증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증금 날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아파트 계약할 때 이 아파트 계약 안 해야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보증금을 냈어. 500이든 1000을 냈어요. 그 아파트 계약 안 하려면 보증금만 날리면 좀 아깝긴 하지만 날리면 계약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금 그거 날리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되어주게 하신다고 하셨고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보증금 날리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유산 상속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보증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전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셨고 자기의 전부이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전부가 보증금이시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를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아파트 값이 3억인데 보증금을 3억을 냈다라는 거예요. 파기가 안 돼요. 무조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소름 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흙인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 내 아들 삼아 줄게. 못 믿겠는데 하나님. 내가 다 줄게.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다 줄 거야. 하나님 나 진짜 못 믿겠는데요. 내가 나를 줘서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보증금을 조금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셔서 그 보증금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계약 보증금이 조금이 아니라 그 계약 그 아파트값 전체를 다 준 것처럼 하나님 그 전체를 다 주셔가지고 보증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주셔가지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과 평안과 아름다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 주셨네요. 오늘 말씀하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은 뭐 하려고요? 와, 하나님 짱! 와, 나를 어떻게 아들 삼아 주시지? 하나님 짱!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12절에 뭐예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주셨네? 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짱!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보증을 서주셨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왜 보증을 서주시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벅차오름의 찬양을 드리시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우리의 그 뜨거웠던 예수님을 만났던 누군가에게는 5년 전, 누군가에게는 40년 전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나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체험을 때론 누구에게는 강렬했고 누구에게는 부드러웠지만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맛봤던 천국을 내가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감정, 그 체험, 그 황홀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흔적이 희미해져 세상 가운데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낙인을 찍으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셔서 나의 유업을, 나의 기업을 상속하셨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아버지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탄식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동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교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급을 내려놓고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놓고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육과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추억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보증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각 지체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원동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은혜로 아버지 더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아버지여 교육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교제와 사랑이 싹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쳐있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때 뜨거웠던 그 성령의 그 체험을 다시 한 번 더 부르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일 때에 서로의 얼굴들을 맞대고 얼싸안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한 표정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